안녕하세요. 승리한사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특강으로 성령의 열매 그 첫 번째 시간,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오늘 전반부 말씀에선, 첫 번째 시간 말씀에서는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배경 말씀, 그 앞에 있는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눈 다음에 이 사랑에 대해서 요한 1서 4장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경 말씀을 한번 쭉 읽고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안쪽 내용에서 우리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부터 한번 봅시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성령의 뜻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 서로 상반된 것임을 얘기해 줍니다. 육체의 소욕은, 그래서 육체가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특징이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니라. 즉 우리가 이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싸우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성령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뜻과 그의 계획임을 볼 수 있고, 육체의 소욕은 우리가 끊임없이 그 중심에 우리가 들어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응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뇨 듣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우리가 이것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는 안쪽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는, 즉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밟지 못할 것이니라. 즉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겠어요? 이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무엇을 추구하는지 보여주는데 22절부터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는 앞으로 9차례에 걸쳐서 이 내용을 하나씩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무엇이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는지, 어떻게 사용하게 되는지, 이것을 어떻게 계승하게 되는지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먼저 말씀을 봅시다.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우리가 분명히 이전에서도 이 말씀을 색깔로 칠해놓은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셨는데, 초록색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해 주고 계시던 것입니다. 그리고 노란색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고, 빨간색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반대로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내용을 그 관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16절 말씀을 읽고 안에서 이 내용을 하나씩 묵상함으로써 왜 성령의 열매의 서론적인 부분으로 16절에서부터 26절 우리가 전반적인 부분을 훑어봐야 되는지, 그리고 왜 첫 번째가 사랑인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 16절 말씀을 먼저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에서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우리가 9절부터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나타나는 계획이 있었고, 그래서 구속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자기 독생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성취하시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이 사랑의 열매로 성령이 이 열매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고 이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이 성령의 열매를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 이것이 우리가 인격적인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변화되는 모습을 드러낸 건 분명하지만 이것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이것은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게 됨을 얘기하는지, 어떻게 이 열매를 맺는지, 그리고 이 열매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 세 가지 부분으로 보는 것이 여러분들이 기억하기에 편하시고 잘 이해할 수 있고 까먹지 않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이 부분은 성령의 열매를 상고하는 9번의 시간 동안 계속 반복한 겁니다. 자, 이 성령의 열매를 처음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세우셨나요?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신 것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이 열매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이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세우셨냐 했을 때 사랑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기 위해서 세우셨고 화평하게 먼저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와 우리 사이가 화평함을 얻게 되고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직분을 얻게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우심을 받았을 때 나는 이 열매를 어떻게 나눠야 되냐는 겁니다. 내 자녀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일방적으로 받은 것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면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또 우리가 이것을 전해줄 때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열매가 뭐냐면 바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평화의 도구로서 사랑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항상 이 사랑을 기뻐하고 이 희락을, 이 행복을 좋아하고 이 평화를 정말 열렬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습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자주 거절했습니까? 우리가 어려서부터 계속 생각나는 건 뭐예요? 부모님의 사랑이 정말 너무나 헌신적인 사랑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이고 너무나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사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랑을 어떻게 여긴 적이 많아요? 귀찮은 것으로 여긴 적이 많아요. 오히려 우리를 조정하는 것으로 오해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거절했었어요. 끊임없이. 근데 부모님이 우리에게 이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오래 참음으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랑을 오래 참음으로 보여주셔서 우리도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열매로 우리 제자들에게, 자녀들에게 나가는데 오래 참음으로, 자비로, 양선으로 나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삶을 교회 안에서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열매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제자들을 양육해요. 그리고 이것을 계속 지켜나가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일을 계속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길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바로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세상을 보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삶임을 가르쳐줘요. 우리가 사도행전 후반부에 사도 바울이 보여준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한 충성과, 이것은 필연적으로 누구에게 가요? 나에게 맡긴 영혼들을 향한 충성으로 가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포용하는 온유와 나의 삶의 이익을 절제하는 절제의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 이 부분이 얼마나 풍성하게 나타납니까?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란 겁니다. 자, 이 개념을 가지시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께서 더 이것을 좀 더 잘 적용하시면서 대상을 보면서 기억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사랑과 희락과 화평, 우리가 하나님께 받음으로써 제자들을 양육할 때 필요한 거,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 안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 우리가 끝까지 이것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 충성과 온유와 절제.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령을 따를 것인가 육체를 따를 것인가, 우리가 우선 성령의 열매를 가르칠 때는 먼저 이것을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성령의 열매만 얘기하다 보면은 내 육체의 소욕이 가득한 상태에서 성령의 열매를 또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 것도 이루고 하나님 것도 받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주 세상과 하나님을 섞어서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과 내가 원하는 세상 일을 잘 짬뽕시켜서 더 맛있는 요리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분명히 먼저 선언한 것은 무엇이냐면 분명히 결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를 것인가 육체를 따를 것인가. 다시 한번 16, 17, 18절 봅시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절대적으로 명제로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무엇을 선택할래?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야,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이렇게 너희들에게 알려줬으면 너무나 당연한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앞부분을 안 보더라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교훈을 받은 그 교훈 안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교회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질 않아요. 오직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그의 뜻대로 행하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살라 그래요.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고, 그래서 내 과거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정말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확인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상반된 거예요.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그래서 이것은 서로 거스르게 돼 있어요. 서로 멀어지게 돼 있어요.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은 중의적인 표현으로 양쪽이 다 돼요. 우리가 과거에 악한 것을 따르는 삶과 지금 현재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사는 삶이 항상 부대끼게 돼 있어요. 서로 싸우게 돼 있어요. 서로가 이 안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18절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그때 우리가 당연히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들어가기에 앞서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거룩함으로 변화하는 삶, 이것은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것과 육체를 따르는 것은 서로 하나가 될 수 없이 분명히 다른 길입니다.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는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요한일서 3장 9절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와 함께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해 주실 리가 없어요. 죄는 하나님 앞에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용납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죄라는 것 자체의 개념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거든요. 순종과 거역이 동시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이건 논리적인 함정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봅시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달라요. 우리가 윤리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끊임없이 확인한 건 뭐냐면 너무나 훌륭한 주의 일꾼들이 되었어요.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해냈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3장에서 먼저 선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권능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경건하게 살게 되고 이렇게 큰 능력을 우리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약속하신 그 은혜의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도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는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품성이라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가 이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것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입어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열매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매예요. 나무를 통해서 얻게 되는 열매예요. 우리는 가지일 뿐이에요. 이 나무가 주시는 것을 맺을 뿐이에요. 즉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를 의지할 때 은혜로 맺게 되는 열매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이고 능력이고 특권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심을 받은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순종과 거룩함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해요.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기뻐해요. 그리고 이것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순종해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열매의 특징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것은 사회성, 인격과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열매라는 것이 우리가 이 열매를 볼 때 착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런 열매가 생겨? 그러면 이 열매를 우리가 소유했어. 이 개념으로 가요.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사랑을 내가 소유하면 난 사랑이 넘치나요? 내가 사랑이 많아. 난 사랑이 정말 엄청나게 커. 라고 내 사랑을 이렇게 어디 전시하듯이 DP에 놓고 이렇게 내 사랑이 얼마나 큰지 보여줄게 하고 이렇게 막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걸 보게 만들 수 있나요? 그게 바로 소유의 개념이에요. 근데 내 사랑이 크다는 건 어떻게 나타나요? 내가 받은 사랑이 크고 내가 줄 수 있는 사랑이 크다는 것은 이게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사회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 하면서 보석을 장식해 놓듯이 장식해 놓는 것으로 보여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인격적으로 교제되면서 교류되면서 내가 이것을 그에게 베풀므로 나타나는 거예요.
동일하게 내가 이것을 소유했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령의 열매라는 이 표현 안에 무엇이 있어요? 이거 내가 만들어낸 거 아니야.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거 아니야 라는 표현이 있어요.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내가 소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봅시다. 열매의 특징은 내 개인의 내적인 어떠한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뭔가 변화되고 내가 인격적으로 막 성장하고 나를 보는 사람들이 이것은 정말 저 사람에게는 이것이 막 아름답게 장식처럼 온몸에 걸치고 있는 그런 옷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내 스스로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 어떠한 것을 말하지 않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타나는 거란 거예요. 그래서 사회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격과 신앙 고백 두 측면에서 살펴봤어요. 근데 사회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 안에서 성도의 삶 안에서 사회성이라는 것은 반드시 인격과 신앙 고백으로 나눠지는데 왜 그러는지는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먼저 인격적인 부분을 살펴봅시다. 19절에서 23절 말씀은 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의 악한 부분과 선한 부분을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열매로 구분하여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은. 육체의 일이란 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함이에요. 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함도 내가 혼자서 하는 건가요? 누군가 대상이 있나요? 대상이 있죠. 내가 혼자서 이 악한 생각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음행을 하는지 더러운 짓을 하는지 호색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육체적인 음행은 얘기예요. 둘째는 영적인 음행으로서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들이 같은 것이 나타나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때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끊임없이 원수 맺는 가정이 내고 분쟁이 일어나고 시기가 나고 이거 내 마음속에 혼자서 이것을 막 키우고 있는 건가요? 내가 나를 막 주술로 옥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기에도 대상이 있어요. 영적인 음행도 대상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 악한 것도 대상을 향한 타인과 자신을 향한 공격이 나타나는데 바로 그것이 20절과 21절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는 너에게 경계할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분명한 것은 열매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나타남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향한 육체적인 음행, 영적 음행, 유혹, 각종 공격, 더 나아가 술 취한 방탕은 자신을 향한 공격이지만 피해보는 것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는 데서 사회성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술 마시고 방탕하고 막 이런 삶을 사는 거 내가 혼자서 나 좋으라고 하는 것 같고 내가 남에게 피해를 안 끼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것은 항상 관계를 무너뜨리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관계적인 면, 누군가에게 나타나는 인격적인 모습이라는 데에서는 성령의 열매도 동일해요. 다시 한번 봅시다. 사랑, 우리 대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 그 기쁨의 대상이 있어요. 화평을 이루는 상대방이 있어요. 오래 참은 누군가를 향한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이것 다 상대방이 있어요. 충성도 있고 온유도 있고 절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인격적인 표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의 특징은 우리가 누군가를 향한 인격적인 모습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란 거예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하게 되는, 즉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게 될 때 이것이 누구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인정하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하게 돼요. 내가 이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내가 감사하게 되고 시인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충성하게 되므로 이 열매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우리는 누구를 인정하고 누구를 향한 이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이 나타나냐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하나님의 뜻을 향한 순종과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세상 사람들 앞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신앙 고백적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로 26절에 분명히 나타난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기 때문에 성령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은? 바로 이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은.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신앙 고백적이라고 말합니다. 신앙 고백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성령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걸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상대방의 것이면서 인격적이면서, 신앙 고백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그대로 우리가 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받은 대로 주는 것.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시인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것은 인격적이면서 동시에 신앙 고백적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성경 최초의 이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사회성이라는 거,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를 맺게 되는 데에서도 이 처음의 관계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가 맺게 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다는 걸 얘기해 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나가게 한다는 것이 사실 창세기에서부터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성경에서 말하는 최초의 사회성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사회성, 누군가의 만남이 생기고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냐면, 아담이 최초로 경험한 사회성은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가르치신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즉 하나님과 인간과의 교제가 인간이 최초에 경험하는 사회성이에요. 이것이 지금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란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과 인간의 만남으로 이 사회성이란 개념이 생성된 게 아니에요. 창조 때부터 이 사회성이란 것, 관계성이라는 것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먼저였어요. 이 관계에 대한 정의와 모습과 방향과 내용과 능력을 모두 정의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이 사회성이에요. 잘 보십시오. 창세기 2장의 말씀을 보면 아담을 만드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십니다. 이때 여자를 돕는 배필로 만들 계획을 세우시고 실천했어요. 즉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게 하시는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담과 하와의 관계보다 먼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담이 하와를 만날 때 아담과 하와의 관계성 안에서도 아담은 무엇을 고백하냐면 창세기 2장 23절이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이 남자에게서 취하였음즉 여자라 부르리라. 즉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여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면 이렇게 얘기할 수 없고 이렇게 정의할 수 없고 이런 관계가 형성될 수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관계가 정의될 수 없고 유지될 수 없고 계승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관계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요. 인간의 사회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빨리 결론적인 내용을 얘기하면은 인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먼저 돼야 되는지를 가르쳐줘요. 여러분들, 이것이 사회를 보는 기독교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예요. 왜 여러분들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사회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까요?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너희들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시간 줄이고 실질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랑 좀 같이 해줘라는 얘기를 사실 우리 많이 들어요. 특히 어려운 일이 많을 때 더더욱 그 얘기를 들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화목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나아가서 화목해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더 중요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때 어떨 때 더욱더 강하게 심판하시고 무엇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세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에, 즉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얘기하세요. 우리가 열왕기상과 역대상을 보면 이 부분이 더 자세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패역한 민족, 이 왕이 악한 왕이라고 얘기할 때는 항상 그 기준이 뭐였어요? 그 왕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요. 기준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았고 왜 받았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개념,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하고 동일해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예요. 그래서 인간의 최초의 사회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말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배우고 이 배운 것을 가르치라 그래요. 사랑도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이 사랑으로 나누라 그래요. 성령의 열매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신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열매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회성에는 인간들이 만든 사회성과 확연하게 차이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관계성은 상호적입니다. 약속도 서로가 지켜야 하고 서로 대하는 모습도 상대방의 태도에 변화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유연성이 되게 중요시 여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회성은 유연성 안에서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리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그리고 계속 받는 사랑으로 사랑을 이어나가는 것이에요. 세상은 이런 사랑을 바보 같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참사랑으로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이 사랑에 대해서 첫 번째 열매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요한일서 말씀과 연결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노니, 즉 우리가 아는 사랑은, 우리가 배워야 되는 사랑은, 우리가 나눠야 되는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배우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믿게 되었어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해요. 우리가 이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무엇이 이 사랑을 가르쳐줘요? 바로 성경이 이 사랑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사랑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심을 우리가 알게 돼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이 이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이 이 사랑을 믿게 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을 소유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죄의 열매를 맺지 않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으로 올라와 봅시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심이라.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 16절 말씀을 미리 묵상한 이유는 바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어? 정말 우리가 이 사랑이 가능할까? 사실 우리는 항상 이 질문하게 되고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는 인정하고 깨닫고 때로는 좌절하거든요.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할 때도 이 사랑이 안 나와요, 때로는. 내 배우자를 사랑할 때도 이 사랑이 안 나와요. 아니,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오래 참음과 온유와 인자함으로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는 이 사랑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랑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데 이것이 내가 할 수 없는 일임은 아는데 이 사랑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삶을 교회와 가정에서 경험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나 자신도 놀래요.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랑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나는 내가 이러한 모습이 정말 사랑이라고 여기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 근데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열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신비로움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지? 신비해요. 그래서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표지인 것입니다.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 불리는 이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성도의 삶이 사랑으로 가득 차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더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이 사랑 안에 거하게 하셨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격이며 이 사랑을 고백하며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란 겁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로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든지 얼마나 사랑했는데 너희들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얘기 우리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랑이 내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가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해? 당신은 내가 그렇게 못되게 대했는데도 왜 여전히 날 사랑해? 어떻게 그렇게 끊임없이 때로는 바보처럼 미련하게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어떻게 그렇게 사랑해? 뭐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이 사랑 때문에. 이 사랑이 우리가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이며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며 여러분 통해 나타나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즉 우리가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전달하신 이 사랑이 내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라 하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아니,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인정하고 그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죄악의 열매에서 벗어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모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앞으로 우리가 맺을 열매의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열매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것, 사랑과 관계에서 우리의 인격적으로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우리의 신앙 고백이 더 풍성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소망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고 약속하셨고 얻게 하셨고 누리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을 전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소망하고 더 놀라운 증거들을 확인하는 삶을 살면서 이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이 사랑을 주는 거라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누리는 믿음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누리고 소망으로 바라봅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끝까지 충성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가 가득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주신 은혜로, 주신 열매로, 주신 사랑으로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열매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